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졸업을 하는 것이 학생이 해야 될 본분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잘 했으면 참 기쁘고 복된 결혼식을 했으면 끝까지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이 부부의 의무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한다고 다 연애가 아니고 연애를 하고 나면 결혼까지 가야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식을 해야 결혼이죠. 그래서 사람의 삶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시작하고 난 이후에 끝을 낼 수 없다고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내는 것,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삶이 그렇죠.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분주하고 또 바쁘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제가 좀 더 강조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그저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그저 행위적인 것으로만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강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지켜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아주 엄중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만 중심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지요?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권면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엄히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씀은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내가 그대로 명령한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엄중한 심정으로 명령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엄히 명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내면서까지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과 그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라고 할 정도로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아주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십니까?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기 항상 힘쓰라 라는 의미는 항상 놓아두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라는 이런 의미예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항상 준비하여 놓아두고 있으라. 뭐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거라. 항상 그 일을 하기 위해 놓아두어라. 이런 의미예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은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헬라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예요. 이게 외우기 쉽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하고 유라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된 내용인데 유카이로스, 이 유라는 것은 잘, 좋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아카이로스라고 할 때 아라는 것은 부정불변사예요. 그러니까 이 유카이로스는 좋은 시간, 카이로스는 시간 아닙니까? 때 아닙니까? 좋은 시간이나 아카이로스, 좋지 않은 시간이나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좋은 상황이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어느 환경이든 어느 시간이든 그 시간에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시간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상황이나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는 일로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로 나아가라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좋은 시간이든 좋지 않은 시간이든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이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가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다르게 변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도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복입니다, 사실. 좀 알고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될 때 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예배당에 가고 예배 자리에 참여했던 자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의 선조들을 기억을 하게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얘기로만 들었고 제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소천하셨는데 친할머니는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중학교 들어가서까지도 뵐 정도로 함께 살고 같은 방을 쓰면서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시고 좀 힘들게 하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계시는지 졸졸졸졸 외우세요. 찬송가도요 졸졸졸 나오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던 누군가가 있었잖아요. 선교사님이 계셨고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이전 시대를 올라가 보면은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일제 시대나 6.25 전쟁 시대에 그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그 6.25 전쟁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예배의 삶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놓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황제에게 이 왕에게 경배하라 예수님을 부르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억압과 압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며 순교당하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지요. 손양은 목사님이 계셨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상황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고 목숨의 위협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런 삶이 좋은 시기든 좋지 않은 시기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대명령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어 귀한 사명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을 제대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해요. 종말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그 시대의 모습을 분별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가장 기본적인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나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나 여러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한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 나타날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해요.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때가 왔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예언했던 이 말씀은 그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른 교훈이라는 말씀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라는 의미가 있고 비유적으로 설명될 때는 어떤 사실 자체가 매우 적절하고 정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온전한 복음의 사실,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가리켜서 바른 교훈이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해요. 진리의 말씀의 교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복음의 메시지 받는 것을 싫어해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올바른 바른 진리의 메시지, 바른 생각, 바른 건강한 상태에 그 모든 것 받는 것, 듣는 것을 싫어해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아니, 전도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바른 교훈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귀가 가렵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가려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가려워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귀가 어떤 것을 듣기를 소망한다. 이 의미가 귀가 가려워서라는 의미예요. 자꾸 가려움을 느낀다, 가려워지게 된다. 이 의미는 뭔가 자꾸 듣기를 원한다, 지속적으로 뭔가 듣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듣기를 원하는 것이 바른 교훈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역을 채울, 여기 사역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유익,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의 감정적으로 원하는 것만을 채우기 위한 것을 사역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듣기 위해서 귀가 가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 자기가 정말 바라는 것만 듣기 위해서 자기 스승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정치 세계라든지 이 많은 언론을 보면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청문회 할 때에 팩트와 사실과 바른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도 이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바른 진리, 구원과 관련된 이 진리의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 말을 해줄 스승을 많이 만들면서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던 그 때가 이르리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죠.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고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전에 이 전쟁과 또 전투와 관련되는 소설이나 명언들을 보면은 그 왕, 그 장군이 중요하지만은 그 왕과 장군 옆에 있는 참모들도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하지요. 왜 그럴까요? 왕에게, 장군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참 충실한 참모 한 명이 있는 것이 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그 장군을 제대로 세울 수 있죠. 대통령 주위에 올바른 참모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만, 그 자기가 원하는 사역의 이야기, 정말 자기의 듣기를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예스맨만 있으면 그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러나 때로는 듣기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대통령님, 왕이시여,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진언을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분별하고 다시 정책을 바꾸고 국민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일이고 바른 왕의 모습이고 대통령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은요,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자꾸 옆에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담임 목회자 앞에서 그저 어떤든지 간에 예스 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모든 것이 그냥 좋습니다. 예스 문제 없습니다. 얘기하고 났다가 제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성도님들 개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늦게 알려지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듣고 싶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띄워주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오늘 3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고 그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난 이후에 4절 말씀 보시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스승을 많이 두고 난 결과가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소설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진실과 사실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설화를 이야기합니다. 팩트가 아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지어낸 허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허구,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이 진리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 허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좋다라고 웃으면서 지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이 바른 복음의 길에서 이탈해 버린 것이 쫓는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서 이탈한다는 것이 바로 쫓으리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지시고 이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뿐이겠습니까? 말세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른 교훈을 따르기 위해 더욱더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겠다라는 그 의지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가 올 것이고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 올 것인데 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눈을 가지고 오히려 그때일수록
너는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럴 때일수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로 힘있게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과 같이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했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까지 읽으십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5절까지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요.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이를 때 나타나는 상황,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면서 정말 허탄한 신화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귀한 사명자로 끝까지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하, 디모데야,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 전제라는 것은 이전 성경 보면 관제라고 되어 있죠. 제사를 드릴 때에 붓는 모습의 그 한 가지 종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구약의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처럼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다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사명이 다 되어간다. 내가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 부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저도 유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안길 때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내 주변에 이제 자녀들이 다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한다면 이런 유언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언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가 내가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왔다. 나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은 이 경기 이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경기의 비유의 모습입니다. 그 경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투쟁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 것처럼 바울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달려왔다. 그만큼 바울도 노력하고 열심히 복음을 붙잡고 달려왔다.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왔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올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다. 이 말씀도 이 고대의 달리기의 비유의 모습이에요. 그 마지막 라인까지 끝까지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마르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힘들고 땀나고 숨차고 그냥 이 달리기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참고 이기며 달려갈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마쳤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믿음을 지켰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켜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언도 이런 유언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아, 저기 장롱문 열어봐라. 이거 집 문서다. 딸아, 저기 부엌에 가서 문 열어봐라. 이거는 차 등록증이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게 뭘까요? 뭐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도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마지막 유언이 뭘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게 정말 아름다운 유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6절, 7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번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이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힘들고 많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노력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일어나고 또 달려가야 되는 그 노력과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져서 실망될 때, 여러 가지 헌신하고 여러 가지 충성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충만히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가고 급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의 힘이 커질 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미디어 사이트인 크로스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드리 데이빗 하이저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라라고 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속임수들에 휩쓸리지 말아라. 네 번째는 교회에 출석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것이라 말씀했지요. 교회에 출석하기를 더욱 힘쓰라. 다섯 번째는 성적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라. 이 5가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5가지 방법으로 잘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브라이언 보그먼과 롭 벤투라가 지은 영적 싸움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라는 책 중에 믿음을
아주 견고하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믿음을 아주 활발하게 유지하는 6가지 방법. 좀 참고가 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믿음을 활발하게 하는,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규칙적으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라고 소개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을 참되고 진지하게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와 규칙적으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격려를 하십시오 라고 조언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고 또 조언을 해줍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요. 다섯 번째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항상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6가지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여정 속에는 정말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과 이 세상의 위협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교회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미없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마지막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그 순간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당당하게 들어가기 위해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믿음,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유언과도 같았던 이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자들이 되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쉼 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자들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